장 1절에서 15절. 요단 서쪽 산지와 쇠펠라와 멀리 레바논 앞까지 대해 연안 온 지역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다.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했던 일을 듣고 속임수를 써서 마치 자신들이 사신인 것처럼 꾸며 자기들의 나귀에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를 싣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발을 신은 다음 겉에는 낡은 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하여 길갈에 있는 진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 히위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종들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행할 식량을 손에 들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고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우리의 집에서 양식을 가져올 때 이 빵은 따뜻했으나 보십시오. 이제는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채운 이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보십시오. 이제는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이 옷과 신발도 아주 먼 길을 오느라 이제는 낡아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 얼마를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며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제목은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잘못입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이 잘못. 그래서 이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거 우리가 잘 또 거울로 삼아서 책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1절에 요단 서쪽 산지와 쇠펠라와 멀리 레바논 앞까지 대해 연안 온 지역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소식, 또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그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행한 그 일을 듣게 된 것입니다. 듣고 나서 이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두렵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앞에 요단강 건너온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두려워한 그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고 누군가를 물리치고 내 발로 짓밟아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아직 온전히 싸운 거 아닙니다. 이 대적들과 싸우지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그 일을 들었을 때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일이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일이나 다 그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달랐지만 똑같은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때마다 방법은 달랐지만 하지만 똑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믿고 순종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참으로 강한 자가 된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 편이 많아야 이기는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세상에도 무슨 백이 있다 그러지요. 든든한 백이 있다. 나는 든든한 백이 있어서 무서울 것이 없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인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백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끝까지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이고, 또 어떠한 일을 만나도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에 이기지 못할 것을 이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때 모든 것을 이기고, 또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능히 이기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들었다. 그때의 2절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나가 되었다 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족속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 하면 이 족속들 여러 개로 나눠져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서 잘 살면 되는 것인데, 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족속들이 다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대항해서 그들을 싸우려고 하나가 된 겁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 이것을 보면 참 악한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악한 세력들이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러한 대적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대적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함께 핍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스가랴 14장 13절 읽어주십시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14장 13절. 13절 그 날이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두렵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 악한 일을 할 때에는 서로 손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서로 손을 들어 서로를 치고 나아가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할 때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손잡고 나아갔던 그러한 자들이 그 일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서로 잡았던 손을 다 뿌리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다 망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나는 혼자인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여럿이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만 끝까지 걸어 나아가고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우리 오전에 말씀에도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갈 때 그 제자들은 여러 명이지요.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이 그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을 비난하고 또 욕하면서 돌려가라, 돌려보내라, 따라오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여러 명이 그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을 사실상 핍박한 겁니다. 예수님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저 예수님만 따라간다 하며 계속해서 따라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왔지 제자들 보고 따라왔느냐? 내가 너 보고 따라왔느냐?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생활할 때 시험이 오는 게 많지요. 시험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오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 대다수인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또 가까웠던 사람과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이가 틀어지고, 뭔가 서운하게 해서 또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은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겁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너 따라왔느냐? 내가 너희들 보고 왔느냐? 나는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다. 나는 예수님 한 분에게 참으로 병고침 받기 위해서, 생명 얻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따라왔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뭐라 하고 나를 비난하고 할지라도 나는 그런 거 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겠다 하면서 따라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게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때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 인정받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때 뭐라 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 버리면 나한테 뭐라고 했던 그 사람들과는 평생 등 돌리고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평생 등 돌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 무슨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무슨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며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고통받는 것은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딴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사람과의 문제로 시험 들면 제일 고통받는 것은 그 사람 본인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늘 힘을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만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무슨 표어로 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표어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하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참으로 귀한 것이고, 또 그런 우리 자신이 되면 그것 또한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거 어떻게 하든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거 어떻게 하든 이겨야 됩니다. 내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예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향해 있는가? 우리 제자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그때 사람들도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했다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사람들도 그때는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제자들이 잘 몰라서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과거에 잘 몰라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인정받았을 때 제자들이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구나 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제자들도 볼 때에 참으로 그렇구나,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 귀한 믿음이었구나 하고 다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만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아무리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선 자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8편 6절 읽어주십시오. 시편 118편 6절.
6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예, 여호와께서 내 편이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어찌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혼자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손을 붙잡고 여럿이 나를 공격해 오려고 한다. 한마음이 되어서 나를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상 두려울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마음이 되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대항하려 싸우려고 했다. 그때의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은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이 화친하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여러 족속들이 하나가 되었지만 그때의 기브온 주민들은 그들 사이에 가담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 보면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잘한 게 뭔가? 잘한 것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 이것은 참으로 잘한 겁니다. 이 다른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 모여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우리는 여러 족속이다 하는 그 큰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보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고 모인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이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여기 9절에 그랬죠.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종들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스라엘과 화친하지 못하면 그 두려운 하나님께서 우리 족속도 우리들도 다 쳐서 멸하실 것이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볼 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죄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죄짓는 사람이 망하는 모습 볼 때 거참 고소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잘됐다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똑같은 죄 지으면 저 사람과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구나. 또 우리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 여러 번 매를 맞으면서도 그 매 맞는 순간에는 잠깐 하나님 두려워하지요. 매 맞는 순간, 벌 받는 그 순간에는 잠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죄 짓는 그 길로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겁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겁니다. 토했으면 이제는 멀리 해야 되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먹는 겁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가서 또 누워버리는 겁니다. 잠깐 깨끗해졌지만 또 더러운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죄짓던 그 모습으로 다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 오늘 시편 36편 말씀 통해 보았죠. 그 시편 36편
1절에서 그 4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편 36편 1절에서 4절. 1절 죄가 악인의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이는 그가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않는다 하기 때문이다. 그 입의 말들은 죄악과 속임뿐이니 그는 지혜롭게 처신하거나 선을 행하기를 그만두었다. 그는 침상에서 악을 생각하니 선하지 않은 길에 버티고 서서 악한 것을 거절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안 두려워하는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고 자기 죄가 다 숨겨지고 가려져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 짓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죄악과 속임, 거짓말뿐이고 또 침상에서 악을 생각하고 선하지 않은 길에 버티고 딱 서서 그 악한 것을 거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밤새 침상에서 악한 거 궁리하고 생각하다가 우리 미가서 말씀에 아침이 되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그 악을, 그 계획했던 그 되지 못함을 이제는 실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밤새도록 악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대적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핍박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자기 가진 힘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참으로 악한 길에 서서 가만히 서서 딱 버티고 서서 악한 거 거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죄 지은 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 나아가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도 않고 미움도 받지 않으니 괜찮구나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나 자신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나도 선한 것을 조금 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중단해버리고 악한 길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나와라, 그 길에서 이제는 그만 벗어나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도 그 손 뿌리치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내가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떨림으로 섬기지 않는다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한 일인데 반면에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잘못한 일은 이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 그것이 잘못한 일인 겁니다.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 3절부터 쭉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면 자기들과 화친하지 않을 겁니다. 또 자기들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그 목숨 구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화친하기 위해서 이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면서 나아간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여기 다음 주에 증거하겠지만 24절 말씀을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다 멸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들키게 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이 속임수를 쓰고 또 거짓으로 꾸미고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 마치 먼 데서부터 온 것처럼 처음부터 낡은 자루, 또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 또 발에도 낡고 기운 신발 신고 낡은 옷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미리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것 봐라. 우리가 이렇게 먼 데서부터 왔다.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다 새 것이었고 새 빵이었는데 너무나 먼 데서부터 왔기 때문에 오는 도중에 이처럼 다 낡아지고 또 빵에는 곰팡이가 폈다. 우리는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다 하면서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 그것은 잘한 겁니다. 하지만 속이고 나아간 거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방법인 겁니다. 마치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 거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좋은 목적이고 잘한 거지만 그러기 위해서 무당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 거 그것은 그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돼야 됩니다. 동기도 방법도 목적도 결과도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딱 맞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떤 길로 가도 서울에 도착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정로로 올바른 길을 통해서 서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길, 정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길인 겁니다. 시편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올바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정로인 겁니다. 올바른 길.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는 길이나 방법이나 또 목적이나 결과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때 맞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때 14절과 1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 얼마를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며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기본 사람들과 화친하고 살리겠다 하는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잘못한 겁니다. 뭐를 잘못했는가?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먼저는 이 방심하고 부주의한 거 그것이 잘못된 일인 겁니다. 방심하고 부주의했다. 잘못한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왔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 7절에 그랬지요. 7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그 히위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는 듯한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겁니다. 딱 보니 먼 데서 왔다고는 하지만 가까운 데서 살고 있는 사람인 듯하다 하면서 조금은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했기 때문에 부주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바로 살펴보았다면 자세히 알아보았다면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속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그저 의심쩍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죄 짓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또 방심하면 뻔한 일인데도 속아 넘어갈 때가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뻔한 일이고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인데도 우리가 방심하고 나아가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미우겠지요. 선악과 따먹으라 하고 이 뱀이 마귀에게 이용당한 뱀이 하와를 미혹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때 하와가 그 죄를 짓게 된 거, 아담도 마찬가지고 죄를 짓게 된 이유 우리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심하고 부주의했기 때문인 겁니다. 방심하고 부주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고 부주의하지 않도록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혹시 마귀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해서 쫓아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도록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되도록 지켜야 되는가?
그 아가서 4장 12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가서 4장 12절.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며 봉하여진 샘이로구나. 예, 우리 마음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잠근 동산, 또 덮은 우물, 또 봉한 샘, 그처럼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 자기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시험에 들 만한 환경 속에, 들 만한 그 속에 자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할 거 없는 겁니다. 집에다가 귀한 무슨 진주 목걸이, 뭐 진주 요즘에 안 귀한가요? 그 뭐 다이아 반지 뭐 그런 거를 식탁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집에 창문하고 대문 다 열어놓았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서는 혹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귀한 거 있으면 문을 꼭꼭 잠궈놓고 귀한 것은 은밀한 곳에다가 숨겨놔야지 그것을 남들 다 보는 곳에다가 놔둔 그 사람의 잘못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시험에 들 만한 환경 속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할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지키는 겁니다. 덮은 우물처럼 봉한 샘처럼 또 잠근 동상처럼 지키는 겁니다. 동산 잠궈놓지 않으면 뭐 들짐승이 와서 과일 다 따먹는 겁니다. 꽉 잠궈놔야 들짐승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물 덮어놔야 더러운 먼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깨끗한 우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샘도 잘 봉해놔야 또 되지 못한 것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산 다 열어놓고 우물 다 열어놓고 샘 다 열어놓고 그러고 나서 더러운 것이 들어왔다. 들짐승이 들어와서 열매 다 따먹었다 하면서 탓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방심하면 외부에 되지 못한 것이 들어와서 또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만큼 옳고 그른 거 분별하지 못하고 다 빼앗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잘못한 두 번째가 뭔가?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겁니다. 묻지 않은 것. 그 14절 하반절에 그랬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경솔하게 나아간 겁니다. 경솔하게 나아가고 기도하지 않고 나아간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또 그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원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증거하겠지만 그 18절, 1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큰 원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왜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치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원망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끔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솔하면 안 됩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로마서 12장에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 참으로 음란하고 부패하고 어그러진 세대, 사악한 세대,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더라. 저 사람 보니까 이때에 이렇게 하더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든 그거 본받지 말고 그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방법 여러 번 배웠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들도 사람을 원망하는 그러한 죄짓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섣부르게 행함으로 인해서 나만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는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되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계속해서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죄를 짓는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합당치 못하게 나가는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 따라가는 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의 잘못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 방법적인 면에 있어 잘못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방심부주의했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고 경솔하게 나아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 다른 사람들도 죄짓게 만드는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또 이 세대에 본받지 않고 방심하지 않도록 늘 말씀 순종하며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브온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잘하였지만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아간 것은 또 잘못한 일인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방심부주의하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경솔하게 나아감으로써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